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 되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저런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개역 한글로 제가 올렸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너는 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포기했다라고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은 때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얼마 전 중국의 한 도시에서 폭우로 인해서 하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한 중년 남성이 난간에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 2명이 있었었는데 그 난간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급하게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멀뚱히 보다가 구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잘 되었으면 참 다행일 텐데 어찌된 일인지 구조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저 중년 남성은 결국 떠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내려가는 그 중년 남성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급한 것도 없고 천천히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는 영상입니다. 저 영상이 없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조차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가장 외롭고 그 무너진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과 그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지에 끌려가 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불 속을 지날지라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그 자녀들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이며 사랑의 회복입니다. 세상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실제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책임과 사랑을 직접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충성스럽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본문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자녀를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자녀의 행동이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내 아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볼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만큼은 그 어떤 명품보다 더 애착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충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은 자야. 너는 내 것이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구속하다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구속이라 불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죄를 범한 죄수요, 죄의 노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신 걸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직접 선택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 사랑이에게도 아주 소중한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슴인데요, 세월이 흘러 거의 한 15년이 넘어서 지금은 많이 낡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게는 이 인형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깊은 애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낡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애정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에서 나온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으시며 오히려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언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불변의 약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결과 중심입니다. 실수하면 외면당하고 약하면 버려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외국으로 나간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돈이 많다 보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그를 대우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돈을 잃고 나니 모두가 등을 돌렸던 것이죠. 심지어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고 나서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들으신 말씀이 바로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올해 1월 6일 이른 아침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탄핵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온도를 보니까 5시 50분쯤에 모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최저 온도가 2도였습니다. 그 추운 날, 그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 결정된 이후 의원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가 한참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냉정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낙오했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실패하였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한 내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심장이 연결된 호흡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실수하든 넘어지든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그 호흡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에 산소를 보내줍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호흡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않게 하시며 불 속을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문제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문제 속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우리와 함께 불길을 걸으시며 왜 우리와 함께 물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란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소유란다.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거센 물길을 만나도 화마와 같은 그 불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명하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나 종교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증명되며 보호하심으로 완성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릴 때에도 한결같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의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희생과 인내로 증명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이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만큼은, 내 생명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결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는 말은 오늘도 매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끝없이 인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시선,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한 번의 실패에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실패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진리를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를 구속하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그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 자신조차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좌지우지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물길을 걸을 때에도 그 화마와 같은 불길을 걸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었으며 희생하는 사랑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백성이라도 희생시키시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받아 그 사랑을 넘기는 흘리는 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그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교회 공동체 구체적인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마다, 실패의 경험에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실패 자리에 있는 그 절망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때에도 그 절망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생명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다른 백성, 다른 민족이 희생되더라도 내 생명만큼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